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김종은 권사님이 먼저 봉독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저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목을 오바댜의 길.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나오고 아합과 엘리야를 연결하는 역할로 오바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로 오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3절에 그랬잖아요. 그의 직책은 왕궁 맡은 자. 이전 성경에는 국내 대신,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바댜의 길 혹은 오바댜의 인생길.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길이 보이죠. 아합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가 하면 물론 엘리야의 길도 있죠. 우리는 오늘은 오바댜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하면 섬기다 이런 뜻이고요. 거기에 이 야훼를 합쳐서 오바댜 하면은 여호와를 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너무 감동적인 시가 있어서 오늘은 시를 한번 우리가 읽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올려주세요. 기도를 가르치는 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가르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한다. 감사하는 기도를 배우는 자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을 지닌 자녀로 자라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에 기도 응답을 체험하며 자란 자녀는 일평생 기도를 잊지 않는 자녀로 자라게 된다. 회개하는 기도를 배운 자녀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법을 배우며 부모의 잘못까지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 장애영,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마지막 책 제목,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이 말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잘하는 자녀는 훌륭한 자녀예요. 아니, 미안해요. 훌륭한 부모예요.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 근데 탁월한 부모가 있어요. 훌륭함보다 수준이 더 높아. 어떤 부모일까요? 훌륭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라면 탁월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저하고 우리 여러분도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근데 탁월한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목사. 그러니까 목사만 기도 많이 한다. 훌륭해요. 인정하지. 그런데 탁월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 그렇죠? 선생이 실력은 엄청 좋아.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칠 줄을 몰라. 훌륭하지. 근데 조금 아쉽지 않아요?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탁월한 부모가 됩시다. 나만 기도하지 말고 자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옆에 계신 분에게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권사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설교 끝. 자, 많은 날이 지나고 그랬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17절에 이 일 후에 저녁 예배 때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요. 또 감추어 놓기도 해요. 드러나지려고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시간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지내는 시간. 시돈의 과부에게, 시돈은 어디라고요? 아합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 그런 데 가서 살게 해. 잊혀지고 묻혀지고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시절이 다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조심하라고 했어요. 조심. 하나님이 이렇게 숨도 못 쉬게 꽉 쳐박아 놓고, 조폭들의 영화를 보니까 못돼 가지고 사람을 생으로 구더기를 파놓고 거기다 넣어놓고는 겁을 주는데 목까지 이렇게 묻어버려. 우와, 완전히 공포감. 그래가지고 그놈들은 돈을 안 벌려면 이자도 막 몇십 프로씩 이렇게 해가지고, 몇십 프로가 뭐야, 막 나중에는 1000% 막 이렇게 장기를 띠라고 그러고.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아합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 말은 3년이나 가뭄이 들었다. 나중에 야고보서에 보면 3년 반 동안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8절에도 가보면 그러하다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에게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1절,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뭘 배경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도대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가슴으로 감동해서 하시기도 하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시기도 하고, 그랬죠? 역사를 통하여서 하시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어. 이거 기가 막히죠. 우리 인생에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제도 오늘도 작년에도 올해도 10년 전에도 앞으로도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귀가 딱 닫혀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할까요? 침묵할까요? 아마 틀림없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시간.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전에 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해서 주의 보호하심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말씀이 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성경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엘리야 시대에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누구에게? 아합에게 들어라. 근데 전혀 듣지 않죠. 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여기 1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언제는 아합에게 보이지 않게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숨어도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가서 숨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해. 누구는? 아합은. 사탄의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탁월한지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 딱 보호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는 지금 생각해도 이야,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웠을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재밌죠? 언제는 비 오지 않게 했다가 이제 비를 내린다고 그래. 우리는 이럴 때 기분이 나쁠 수 있어. 하나님은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 준다고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비 안 준다고 했다가, 그럼 나는 뭐예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베푸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오늘 제가 서론에 기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인도했는가, 이걸 쫙 가슴 절절히 깨닫게 돼요. 그때 그 타이밍,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것이 아주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깨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지 않고 사마리아, 왜요? 우상의 본거지. 왜요? 아합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모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창조교회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장로님에게 복을 주셨다, 권사님에게 복을 주셨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다 똑같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분량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저 사람에게는 저런 복을. 근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다 복을 받는데 복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 여러분, 다 복을 받는데 나만 못 받아, 다 못 받는데 나만 복을 받아, 누가 더 억울할까요?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아. 나는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못 받는 사람이 많아, 복 받는 사람은 혼자야. 그러면 버틸만해. 다 기도 응답을 받는데 나만 못 받아. 기가 막히죠. 기근이 여기 2절 마지막에 심하였다 그랬어요. 오바댜의 길을 가는데 그 시절이 기근이 심해요. 그때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바댜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밑에서 비서실장, 최고의 권력자는 아합, 두 번째는 이세벨 왕비, 세 번째는 이 오바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악한 왕 밑에서 관리를, 정치를, 벼슬을 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전에 제가 목포 그쪽에 있을 때, 지금 나중에는 목사가 됐는데, 목포에 가면은 술 회사 이름이 보혜소주라고 있어요. 보혜소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진로 소주는 들어봤어요? 안 마셔보니까 뭐 아침 이슬 또 뭐 있나? 프레시 하여튼 목포에, 미안해요, 잘 알지도 못, 보혜소주를 다니는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어. 지금은 은퇴한 목사인데 교회 가면 술 먹지 마라고 하는데, 이 청년 때 뭐예요? 자기는 술 만드는 회사를 다녀. 괴롭다 안 괴롭다?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 또 어떤 친구는 취업을 했는데 공기업, 담배 인삼 공사 다녀야 돼요, 말아야 돼? 이 친구는 담배 만드는 파트에 있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감사하게 인삼 만드는 대로 보내. 인삼 만든.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러는데 지하철 공사나 이런데, 우리 교회도 김현호 집사님 지하철 공사 다니잖아요. 지하철 공사는 어떻게 해요? 휴일이라고 쉬는 게 아니라 지하철은 계속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그래서 때로는 주일도, 때로는 빨간 글씨도 이렇게 쭉 가요.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왜야 돼? 자, 그렇게 보면 오바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오바다는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내가 그냥 이민 가자. 그런가 하면은
나쁜 왕이니까 내가 제3인자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왕들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아합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냥 아합은 아합이고 나는 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악한 왕 밑에서 있는 오바댜,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서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평가가 여러 가지예요. 오바댜는 회색 분자다. 회색 분자. 무슨 말인지 알지요? 경계선.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왕궁에 갔을 때는 아합에게 충성하고 집에 왔을 때는 하나님 잘 믿고, 이런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은 아예 오바댜 같은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쓸모없다. 왜요? 아합 왕이 못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합 왕을 말을 듣고 아합을 돕고 있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8절인가요? 8절에 보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니까 9절에 넘겨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12절 마지막에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나타나 가지고 아합은 다른 길로, 오바댜는 다른 길로 가니까 탁 만나서 오바댜한테 내가 이제 갈 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좋아요. 가서 얘기했더니 성령이 인도해 가지고 갑자기 당신을 다른 길로 데리고 가면 나만 거짓말쟁이고 그러면 나는 죽는데,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렸을 때부터 경외하는 자다. 이건 오바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웬만하면 다 나를 좋게 얘기한다, 안 좋게 얘기한다. 다 웬만하면 자기 자신은. 그래서 우리가 늘 기준을 누구를 삼고 나를 삼으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렸고 믿음이 안 좋고 그래서 불평하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욥을 보고 엘리야를 보고 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은 항상 자신을. 근데 이 오바댜는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것 갖고 우리는 오바댜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경계선에 선 사람이다, 아합 같은 못된 왕을 도운 사람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잘못했다, 이렇게 저렇게, 아니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없이 우리는 항상 원칙과 기준을 성경에 두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오바댜를 보고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상황윤리라는 말이 있어요. 상황윤리. 우리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 때 공산당이 착 문을 박차가 들어와서 이게 한 6, 7살 된 애한테 네 아빠 어디 있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숨은 데 있으면은, 알면은 아빠 저기 숨었어요 곳간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아니에요 몰라요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이 죄인가? 그 말이에요. 이 상황윤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절대 원칙은 항상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형편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현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분들은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절대 신앙의 원칙은 같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해야지, 상황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이 그 상황이면 누구면 안 그러겠어 괜찮아 이렇게 또 상담한다고 해줍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 어린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상황 윤리가 아니라 그 순간에는 그 아버지를 살리는 것, 공산당이 악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그 중요한 원칙. 그러나 내가 도둑질을 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서 그 인간은 내가 복수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사울 왕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돼. 혼동하면 안 돼요. 자, 3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열왕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된 예레미야일지 이렇게들 많이 해요. 성경이 이렇게 3절의 얘기는 객관적입니다. 오바다 자기가 하는 얘기예요. 성경을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오바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는 지극히란 말이 나오는데 아까 12절이었던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성경은 객관적으로 지극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바다는 자기 자신은 나는 어려서부터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가 더 강조해요? 3절이 훨씬 강조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자 오늘 저는 오바다의 길을이란 제목을 가졌는데요. 4절에 보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가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그가 아마 나라에서 녹을 받았겠죠. 그 녹을 받아서 뭘 했어요?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이 다 잡아 죽이는데 숨겨. 그것도 한 군데 100명을 할 수가 없어서 50명씩 하루만 먹여요. 날마다 먹여야 돼. 이 비용이 만만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공개적으로 이 돈을 여기다 쓴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래. 저도 우리 창조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라고 줘요. 이것은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가 어디 썼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써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쓰는 겁니다. 이 오바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100명을 먹여 살려요. 100명을.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격려하며 살리고 물질로 살리고 그 사람과 나와의 좋은 관계로 살리고 이런 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다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저 사람을 살려요. 제가 우리 여러분 이 새벽이니까 부탁인데 예를 들면 우리 박현수 권사님이 뜻하지 않게 남편을 잃고 아직까지 제자리를 못 찾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해서 살려내야. 기도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밥도 사줘가면서 살려야 돼. 엄마 밥 사주라니까 아멘 안 하네. 꼭 그렇게 해야 돼. 만나면 손 잡아주고 살리고. 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있는데 막 구제한다고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전도사인데 세상에 신학교 때 식권도 없고 밥도 못 먹었는데 뭐 안 돌봐. 난 그래서요. 성경이 얘기해.
네 집안 식구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가요 뭐 선교사를 돕고 뭐도 좋은데요, 진짜 더 급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은 더 중요해요. 아멘 좀 합시다. 이거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부터 우리가 살려야 해요.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여기 잘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정말 나는 이런 게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었다가 시돈의 과부 집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이 오바다를 통하여서 100명의 선지자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면 위에 드러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야,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럴 거 하나 없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팔려가서 숨었고 감옥에 숨었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잊혀진 사람.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쫙 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초조해하지 않은 것을 쫙 심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항상 잘 될 수만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신대원을 졸업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척척 가는데 나는 한 군데서도 오라고 하지 않아. 그래서 몇 개월 전부터 교회 신학교 안에 뭐 전임선사입을 청빙합니다. 이렇게. 그 교회는 소문이 났어. 아무도 가지 않아. 네, 보고 있다가 그래서 갔어요. 하나님이 이 길 저 길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아주 해피하게 제가 요즘에 목회해요. 해피해 보이지 않아요? 불행해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숨길 때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은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어떻게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나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노새는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탔던 것이 노새예요. 그때 당시에 노새는 왕들이 타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백성들은 먹든지 죽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재산, 말과 노새. 우리도요, 뜻밖의 이런 아합 같은 기질이 많다. 너야 다른 사람이야 죽든 살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합입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데 여기 길을 찾아가지고 꼴을 찾은 거. 이게 여기 5절에 모든 물건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이게 됩니까? 양식을 얻으리라. 백성들을 살리자. 이게 왕이지. 말과 노새를 살리려니 짐승을 다 잃게 되리라. 이거 왜 그래요? 모든 아합의 관심은 재산에,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여기서 제가 제목을 오바다의 길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7절이에요.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내가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충성스럽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여도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가라. 그러면은 누구에게도 오바댜에게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아. 안 가르쳐 주면 모르지.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기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죽이게 하리라 하시나이까. 까딱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섭리가 있어요. 놀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물어야 돼요. 10절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합이 여기 그렇게 아주 샅샅이 온 나라를, 아니 외국까지 다 뒤졌어요. 엘리야 없냐?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 있었다고요? 시돈 이세벨의 고향에 탁 있으니까 거기에 설마 있으랴 그런 거죠. 이런 거 기가 막혀요.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내가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가서 내가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내가 100명을, 근데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12절에도 내가 죽임을 당하리다, 14절에도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약속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인다?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신앙의 고백.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물론 죽이는 것도 중요하죠.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요, 순교자로 한 번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이 오바댜처럼 날마다 100명을 섬기면서요, 그가 얼마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아합 왕이 인상을 쓸 때마다 혹시 내가 선지자 100명을 돌보는 것을 눈치챘나? 가슴 졸이며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 하루하루 일마다 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가슴 졸이며 발 동동 구르며 사는 것이 순교자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 눈치 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오바댜. 그런데 오바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나라의 녹을 받아서 혼자 호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오바댜의 길을 가야 됩니다. 늘 무리를 걷는 것 같아. 그렇지만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하루 살고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힘이 없어요. 세상을 우리는 막 큰 소리 치며 그래 죽여라 죽여, 이 사람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눈치 보고 사람 살리고, 저 생각하고 사람 살리고, 내가 오직 살아있는 것은 내가 그래도 저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야지 누가 먹이는가. 여기에 여기.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요, 그 전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18장 다 죽고 나만 남았다고 그래요. 근데 오바댜를 통해서 이미 선지자가 100명을 살고 있다는 것도 엘리야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는 늘 나만 충성하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 절대 기억하고, 오늘 오바다의 길을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정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50명씩 100명을 살리는 오바다의 길. 나는 내 인생에, 내 평생에 몇 명이나 살리고 천국 갈까? 그래서 전도하고 하다 못해 얼마나 좋아요. 커피 갖다 주고, 그냥 주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고 갖다 주고. 기도하십시다. 오바다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길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길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아합은 지극히 악한 왕입니다. 그 밑에서 국내 대신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 길인 줄을 믿사오니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치를 보고,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서, 또 하루를 주를 위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